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 단지 이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은 그보다도 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림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대림절은 뭐냐? 대림절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의 순종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난 베트남 선교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있다가 왔는데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마다 이 성탄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으면 은은하게 캐롤송이 울려 나옵니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캐롤송이더라고요.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는 눈이 와야 되고 추워야 되는 게 실상이잖아요. 더워서 막 옷 다 벗고 말이죠, 반팔 입고 있는데 캐롤송이 울리고 성탄절 추리가 깜빡깜빡 하는 게 참 적응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번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회에서도 아주 예쁘게 추리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이제 밖에 있는 성탄절 추리도 보았을 것이고 로비에 준비된 추리도 다 보았을 건데요. 장식된 거 보았을 텐데 라이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라이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진을 3장만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밤중에 이 밖에 여러분들 밤중에 그걸 보시려면 밤중에 한번 왔다 가셔야 됩니다. 밤중에 보여지는 테라스의 추리와 그 다음에 에펠탑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로비에 이렇게 벽에 붙여 있는 추리와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 인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 로비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황금나무입니다. 황금나무.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 비치면서 또 추리가 이렇게 잘 장식되어져 있고, 사진은 이렇게 찍었지만 본당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실 들어가는 곳곳에도 또 자그마한 추리가 아주 예쁘게 잘 준비되어 있고, 3층에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도 멋있는 추리가 또 거기서 준비되어 있고, 또 계단에 올라가면서 곳곳에 이렇게 성탄절을 의미하는 이런 많은 장식들이 잘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과 간사님들이 정말 저녁 늦게까지 잘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기가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이 너무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거리에 나가도 캐롤 좀 듣기가 힘들고, 어떤 곳에는 이 추리를 크게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전과 같이 그렇게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그들이 기리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생각나는 한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이런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어두운 예루살렘 외곽 쪽에 조용한 베들레헴 마을이 보여지는 그 모습.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둑한 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작고 연약한 아기. 말구 위에 누워있는 작고 연약한 아기. 또 한 장면은 마리아는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요셉은 숨죽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아마 여러분 다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순종이 시작되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순종이 시작되었다. 대림절은 순종의 여정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었냐고 하면 순종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 시페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완전히 귀를 기울이다. 완전히 귀를 그쪽으로만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듣고 완전히 귀를 기울이다. 이것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전적으로 따라가다. 이것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귀 기울임은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서 오늘 주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 영어로는요 obedien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냐고 하면 바로 그 순종, 복종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단순하게 그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첫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아들아, 너는 어떤 왕궁에 가서 엄청난 좋은 침대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너는 그 마구간 말구 위에서 너는 태어나야 돼. 그 하나님의 말에 오늘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오늘 그렇게 나아갔던 순종의 첫 걸음이 바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시브리 기자는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브리 기자는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 믿음 꽉 붙잡고 있는 복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면서, 그래, 신앙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 시브리서인데요, 그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예수님 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수하셨다. 십자가를 참아주셨다. 십자가는 여러분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요, 너무나 큰 환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는 내가 어떤 고통을 견디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기쁨을 향한 주님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향한 주님의 선택, 그것이 바로 주님이 순종하신 십자가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기쁨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기쁨.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는 기쁨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기쁨.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 하면,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가 기쁘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기쁨이 언제냐고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을 내가 다 이루었을 때, 그때 기쁨이 온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죽어가는 많은 온 인류를 살려내는 기쁨.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시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현재의 어떤 아픔과 힘듦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히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오늘 예수님은 말이죠, 이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현실적으로 다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이렇게 또 선포했지만,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첫 것은 다 죽는다. 왜 하나님이 첫 것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어가시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이 모든 것 다 죽는 그러한 심판이었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음의 사신이 온 애굽 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살고 있는 고생 땅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잘 들어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각 가족 식구 숫자대로 잡아라. 그리고 그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창문 틀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집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흠없는 어린 양, 깨끗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가 가족 숫자대로 5명이면 5마리를, 두 사람밖에 없으면 2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창틀에 발라놓았어요. 그리고 디데이, 그날이 됐는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날이에요. 그날 죽음의 신이 온 애굽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가거나 옆으로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피가 묻어있지 않았던 집들은요, 모든 집을 방문하고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나 모든 짐승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을 유월절의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말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이 어딥니까? 죽음의 형틀로 끌려가는 양들, 어린 양들. 자기도 안 돼요. 죽으러 가는지 안 돼요. 전에 시골에서 소를 키운 적이 있는데
우린 양이 없잖아요. 소를 키웠고 돼지를 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를 이제 팔아요. 어느 정도 잘 키워지면 소를 팔아요. 사실 소가 재산 목록 아니겠습니까? 소 팔아가지고 뭐 아들 대학금 등록금도 내기도 하고, 소 팔아가지고 뭐 괴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뭘 하나 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가 팔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가요, 원래 소는 순둥이잖아, 순둥이. 자기 팔려가는 거 알거든요. 근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끌려가요. 자기도 죽으러 가는 거 알더라고. 옛날에는 소가 한 식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집은 가면은 마루가 있잖아요. 여기 부엌이에요. 여기가 소 외양간이에요. 근데 소 외양간 구멍을 뽕 뚫어놨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소가 자기 고개를 이렇게 뒤로 놓고 같이 밥 먹는 것처럼 자기도 물 막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소 외양간에서 막 그냥 그 나오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집안에 온 집안에 다 그냥 같이 그냥 믹서가 돼가지고 같이 살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소와 정이 들잖아요. 또 농사일 다 해주는 게 소인데, 근데 그 소도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같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래서 황금 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애굽 땅에서 가만히 보니 우리를 도와주는 건 송아지밖에 없거든. 딴 사람들은 막 책짓질만 하고 막 힘들게만 하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건 소밖에 없었어요, 소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가 우리의 정말 도움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가 거기서, 금 송아지가 거기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오늘 주님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으로써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막 자꾸만 오해하고 모함하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요, 우리 바라바, 제가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정말 그 사람은 사형틀에 죽을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그 사람은 꼭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바라바 죄인을 살려내고, 꼭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라바가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마침내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사업상에서의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갚았어, 내가 빚진 거 다 갚았어, 뭐 이런 뜻에 쓸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외치심은 이제 내가 빚 다 갚았어, 이제 내가 모든 거 다 갚았어, 내가 이제 죄값 다 치렀어,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말구이로부터 시작되었던 순종의 여정이 오늘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것은요, 어떤 강압적인 모습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마비시켜 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모함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순종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내어준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억지로 씌워진 어떤 큰 형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의 권세를 가지시고 선택한 순종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봉독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눈물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근데 오늘 주님은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은 그 길을 강압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구원을 만들어 간다. 사랑이 순종을 낳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세상이 와그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셔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세워놓으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세상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시 세워졌다. 다시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아담처럼 불순종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순종하실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은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보면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로 우리는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으면 괜히 마음 무겁잖아요. 이거 숙제 이거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왠지 이 말씀은요 우리는 좀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여러분들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어떤 명령이 아닌가,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감격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순종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순종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건 더 이상 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복음성가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순종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홀가분한 기쁨과 감사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요.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다김없 버리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다김없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다김없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좋을 때 순종합니다. 괜히 여러분 마음에 흡족할 때 순종을 합니다. 분위기상 여러분 이럴 때 저럴 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내가 순종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순종은 그런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만든다. 순종은 은혜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대림절의 메시지는 그것 같아요. 성탄은 순종의 왕이 오신 날이다. 성탄은 순종의 왕이 오신 날이다. 우리는 순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출발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도 순종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성탄은 말이죠, 감정의 절기가 아니라 순종의 왕이 오신 날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감성은 넘칠 수 있어요.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순종으로 죄가 다 사라졌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순종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순종은 작은 순종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큰 순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는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 때문에 순종하신 그 길을 저도 은혜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주님, 사랑 때문에 순종하신 그 길을 저도 은혜로 따라가겠습니다.